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그 보혜사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인도자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합의 시대, 타락한 인간의 그 절정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룻길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며 새벽을 깨우고 단잠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 엎드려 싸우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부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참 우리 오수인 권사님 괜찮아요? 어제 필그림 하우스 멀리 갔다 오느라고 멀미를 하셔가지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최 장로님 또 이렇게 동역자를 함께 모시고 나오셨네요. 실험인에 참여하셨던 분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조그마한 교회에 청병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일이죠. 그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교회였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도망가다시피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제가 갔던 교회인데 저는 모르고 갔었죠. 부임한 첫날 첫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로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성도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와 우리 아내 그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큰일 났다, 모두가 다 원수여 적인 것 같고 모두가 다 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낙심하느냐 하면 그 갈멜산의 엘리야도 낙심하지요. 왜 낙심했느냐 하면 하나님, 온통 이 세상은 다 아합 편이고 이세벨 편이고 하나님 편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기 시작해요. 절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절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숨겨놓았어. 너 혼자라고? 안 그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7,000명이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처처에 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 혼자라고 생각지 마세요. 먼저는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이곳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디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숨겨놓았어요. 아합의 시대 엘리야처럼 살려고 하는 자, 악한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죽은 사신신학, 신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하는 이런 사신신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어디든 처처에 도울 자를 숨겨놓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가서 만나라. 시돈 땅이란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나라요.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운상지, 온통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성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울 자를 숨겨놓으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숨겨놓았는데 이건 갑부도 아니에요.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이게 물질적으로 좀 도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쫙 성도들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누구는 조금 돈이 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겠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 또 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니,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돕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떡 한 덩어리 남겨놓은 이 과부의 그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빼앗아 먹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 묘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처에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예측 불허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귀인들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참 좋은 사람들을 처처에 숨겨놓고 있어요. 나 혼자라고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곳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도시 수도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나주겠어요?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놓고서는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닐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고 바나바가 바울과 제자들을 중간에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만나게 하고 교류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만들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었거든요. 이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돕잖아요. 이방인들까지 막 돕고요. 물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처처에 온 세계 각국에 여러분 여기저기에 주님께서 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자들로 숨겨놓으시고 여러분 준비시켜 놓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까마귀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자 이 엘리야를 위해서는 여러분 까마귀조차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자연과 우주 만물 동물 짐승까지도 쓰셔서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를 나오면서 목회의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거예요.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사명의 길을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의 갈등이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랑 같이 따로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고 온 게 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왔지, 여기 있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돌봐야 될 사명이 난 여기에 있습니다. 난 나가서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 둘 또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속에도 항상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 같아요.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여러분, 이제 지내다 보면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먹고 사는 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들 보낸 거, 참 수도 없이 많은 까마귀들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밤기도고 새벽기도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늘 만나면 목사님께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밤기도해? 목사님 아직도 밤기도 계속 해?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목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속삭이면서,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힘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 아합의 시대에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는 살리라. 온통 사신신학, 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다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우상에 끌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게 엘리야의 신앙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항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새벽에 또 우리 병든자, 우리 김병필 집사님, 우리 권영현 집사님, 우리 환영이를 비롯해서 여러분 병든 자들 위해서 이 밤도 이 새벽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